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기억이 나요. 교회에서 청년부에 있었는데 그때는 대학부 청년부 구분이 없었고 교회 한 20명 정도 이렇게 청년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청년부를 이끌던 그 전도사님이 아주 굉장히 점잖으셨던 분이에요. 그분도 제 기억으로는 좀 뒤늦게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저희와 같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그 청년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경험을 좀 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날 토요일 날 저희들을 다 그 교회 버스에 태워가지고 어디에 갔어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어딘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부흥의 집회에 우리를 다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너무나 기억이 생생한 게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회에 왔어요.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입구에 그 무슨 의자가 있는 데가 아니고 전부 다 바닥이었어요. 예전에 그 부흥회 장소 가면 다 바닥이었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신발을 그 옆에 있는 비닐봉지에다 넣어서 그 비닐봉지에다 넣어가지고 가야지 나중에 자기 신발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그냥 빼곡히 그냥 그 줄 맞춰서 쭉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 갔는데 그냥 빈자리 막 다 흩어져서 이렇게 앉았죠. 갔는데 이미 그 부흥의 분위기는 이미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찬양을 하고 있었고 저쪽 벽 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앉아야 되니까 저쪽 벽 쪽에서 그냥 한 사람이 열심히 북을 치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앞에 그냥 그 신디 치는 자매가 있었고 앞에 그냥 이렇게 강대상이 있었고 마이크 스피커가 어마어마한 스피커가 앞에 있었어요. 점점점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서 그냥 거기 그 부흥의 장소가 가득 찼어요. 그냥 옆에 사람하고 거의 붙어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넓은 장소에 다 앉아서 그냥 박수를 치면서 엄청나게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북소리와 그 신디에서 나오는 반주 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도 목소리도 크고 그냥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던 그 기억이 나는데 한 30분 동안 막 그 북소리에 맞춰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점점 그 박수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얼마나 박자에 맞춰서 모든 찬양이 그냥 같은 리듬, 같은 박자에 그냥 다 부르는 거죠. 네. 그 찬양이 한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드디어 부흥 강사 목사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세세하게 기억하냐면 제가 좀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그 등장하는 목사님이 아주 흰색 양복을 쫙 빼입고 흰색 구두를 신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패션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이 아주 인자하고 따뜻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엄청나게 험상궂었어요. 요즘 표현대로 완전 조폭 같았어요. 조폭 같고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긴 분이 흰색 양복을 위아래로 쫙 빼입고 흰 구두를 신고 딱 너무너무나 아주 그냥 아주 여유있게 나오시면서 그분이 마이크를 딱 잡고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한 30분 동안 정신없이 찬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사님 말에 그냥 아무 소리, 아무도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니까 이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주 허스키하죠.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어마어마했어요. 굉장히 컸어요, 볼륨이.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딱 그러고 나서 다 막 일어나니까 마이크에다 대고 그냥 불 받아라
하고 소리치는데 그 불바다라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놀라운 건 그 앞에 이제 30분 동안 정신없이 찬양하다 일어난 사람들한테 불바다라!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뒤로 다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사람하고 뒷사람의 공간이 30cm 한 요 정도 있으니까 앞에 사람들이 우르르 쓰러지는데 뒤에 사람은 앞에 사람이 넘어가기 때문에 뭐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르르 마치 도미노 같이, 마치 그냥 볼링 핀 같이 우르르 넘어지는데 저는 뒤쪽에 이렇게 다들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짜 도미노 같이 우르르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넘어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넘어지고 막 저한테 오는데 저는 그때 이제 넘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앞에서 넘어지는 분을 피해서 이렇게 딱 안 넘어졌던 기억이 나요. 근데 재미난 건 그 분위기가 그 넘어지면서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재밌기도 하고. 네. 그 앞에서 넘어져서 이제 막 일어나면 또 한 번 이분이 불 받아라. 그럼 또 사람이 또 자빠지고. 불 받아라. 그럼 자빠지고. 이게 왜 넘어지는지도 모르겠고 이분이 불 받아라 하는데 마치 자기가 엄청난 불을 나눠주는 것 같아요. 너희들 내가 줄 테니까 받아.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에버랜드 옆에 새로 생긴 뭐 오래됐으니까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캐리비안 베이라고 워터파크가 생겼잖아요. 거기 가면 인공 파도 하는 데 있어요. 거기에 다 이렇게 튜브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떠 있는데 앞에서 무슨 나팔 소리가 빵 들리고 나면 인공 파도가 시작이 돼요. 그럼 점점 오면서 이 인공 파도의 높이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파도가 한 번씩 이렇게 훑고 갑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그 파도가 오면 그 파도에 뭐 다들 소리치면서 딱 그와 같았어요. 그냥 불 받아라! 그러면 쓰러지는 것이 막 사람들을 훑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되게 즐기는 것 같은 아주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본 장면이 기억이 나요. 불 받아라 하는 성령 집회를 많이 다녔지만 하여간 그때 굉장히 너무나 인상 깊어서 제가 아주 세밀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이지만 여러분 어느새 각 교회마다 그런 불 하는 것이 한동안 모든 교회를 부흥회를 휩쓸었고요. 어느새 이제 9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가 오면서 불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언제서부터인지 교회에서 기름으로 다 바뀌었어요. 온통 불은 어느새 사라지고 온통 기름이야. 그래서 그냥 전부 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로 바뀌었어요. 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성도들이 다 이것을 느꼈으니까. 언제서부터인지 불은 없어지고 전부 다 그냥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불 받으라고 할 때도 그렇고 기름 부음 받을 때도 그렇고 사실 성령 얘기하는 거죠. 예,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기름 받아라.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끼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매번 부흥회 때마다 계속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요즘은 항상 기름 부음 받아라, 기름 부음 받아라. 불도 좋고 기름도 좋은데 그게 지금 우리가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 건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계속 받아야 되는 건가? 성령을 한 번 받으면 안 되고 또 받고 또 받고 기름도 한 번 채우면 안 되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자동차 기름 채우듯이 계속 채워줘야 되는 건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우리 커피 마시면 리필해 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성령 기름 부음 받고 때 되면 또 한 번 리필 받아 가야 되는 건가? 이게 저는 가장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이런 성령을 받고 불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현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큰 통성기도를 하죠. 통성기도 하면 또 거기서 또 방언이 터졌다고 해서 막 여기저기서 방언 소리가 들리죠.
또 뭐 좀 어떤 데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성령 집회 가면 반드시 또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병 낫게 하는 치유 집회 있고, 뭐 한두 사람 고치고 나서 이제 시원치 않으면 또 목사님이 자기 몸에 아픈데 손대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치유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예언이 있는 데가 있고, 뭐 은사, 성령의 은사 막 얘기하고 있고, 뭐 금가루 얘기하고 있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막 쓰러지고. 여러분, 이게 정말로 성령의 역사일까에 대한 퀘션도 생겼지만, 그냥 성령 충만한 상태를 저는 이제까지 경험한 바로는 항상 그런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집회에서 그런 느낌을 다시 받고 싶어서 계속 그런 집회에 오는 것 같았고, 우리는 그런 어떤 성령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것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 자라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저는 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좀 이해하려고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그 성령 충만, 또 성령을 받는 거, 또 성령이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재미난 건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성경에도 여호와의 불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재미난 건 여호와의 불이 등장하는 장면은요, 하나님이 진노의 불로 사람들을 심판할 때 여호와의 불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고 여호와의 불은 이건 심판이에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 민수기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 진영 끝에서 여호와의 불로 사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곳을 이제 다베라라고 부르죠.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하는 그곳을 다베라 이렇게 부른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1장 12절 보시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그 엘리야를 붙잡으러 보내죠. 보내는데 그 붙잡으러 오는 그 50명을 그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었어요. 그래서 불 자체만을 우리가 자꾸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좀 균형감 있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줄 것이고 또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다른 복음서 보면 불은 빠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불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은 불인가 아니면 요즘 말하는 기름인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뭐 이렇게 왕한테 기름을 부어서 어떤 세워줄 때 기름 부음이 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어떤 많은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가 다 좋은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언제 오셨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직접 오셨던 사건은요, 물론 구약에는 특별한 사건인데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각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그 성령이 언제 오셨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오순절날 기도 모임을 할 때, 그때 공식적으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장면에 있어서 그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어요. 불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는 뭔가 소리도 있었고 뭔가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그 사건이 지금 이 한순간에 이례적인 사건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가는 것이 유익인데 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하셨죠. 그 사건이 지금 임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 순간 이 교회 시대를, 성령 하나님의 사역 시대가 시작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성령을 받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베드로와 바울이 각각의 전도 사역 중에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건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도 모든 사역,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장면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사도행전 곳곳에서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즉 한 사람으로 입장을 볼 때는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한 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또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을 한번 받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도하고 사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거지, 성령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받는 것은 일회성,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는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가 내가 좀 바빠, 볼일 좀 보고 올게, 또 나갔다가 또 우리가 뭐 오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고, 또 나가셨다가 또 오고, 뭐 어느새 이거 아니에요.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삶 자체가 달라지고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고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들락날락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을까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그 권능이 바로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권능이 바로 뭐냐면 내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내 증인은 누구 증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서 사는 삶. 그것을 위한 권능이라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을 목격한 사람, 또 어떤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격자, witness를 또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그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내게 메시아로 오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의를 얻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을 다른 사람한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을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계속 성령님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진리의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진리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가들이 말하는 진리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바로 예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서 가셨던 그 길,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향해서 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여러 언어로, 이걸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이라고 그러는 여러 언어로 말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하죠.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유대인들,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말 했겠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무슨 말을 했겠냐고요? 그 입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겠죠. 각각의 언어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나오는 현상인 거죠. 그 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 입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바로 그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스데반 있죠? 스데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어떻게 됐죠?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9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렸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겨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이 순교 장면을 보면요. 어떻게 됐다냐면 바로 성령 충만해 있다고 그래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지금 공회에 끌려가 있어요. 왜요? 예수를 정하니까 대제사장과 그 관원들이 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다가 딱 앉혀놓고 그 많은 유대 관원들 사이에서 네가 예수를 전하느냐 하고 신문을 하는 장면에서 스데반이 그 살벌한 장면에서 성령 충만해서 그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로 메시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제사장과 그 유대 관원들이 열받아가지고 왜요? 자기네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자기들 손으로 메시아를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이 그 고백을 하고 그 증거를 하니까 자신들을 죄인으로 모니까 흥분해가지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순교당했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장면은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에요. 너무나 살벌한 장면이에요. 너무나 감정적이지도 않아요. 너무나 무서운 장면이에요. 왜요?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아름답겠어요? 감정적이겠어요? 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들어오시면요.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인됨이 때로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지금 스데반이 뭘 봤다고 아까 그랬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그래요. 지금 돌이 날아오고 있는데도 스데반의 눈에는 그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3자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인데 스데반은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기꺼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입 가운데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 가운데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죠. 여러분 가끔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럼 도대체 성령님이 어디 계시길래 우리가 부르는 거죠? 어디 계시다가 우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이란 말을 하면 사실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면 성령 충만 어디에 가득하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가득하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바로 우리 몸에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신약 시대 때는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어디에 거하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역할이고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마치 우리에게 부와 건강을 주는 분이라고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부와 건강을 준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안에 우리 육신이 원하는 소욕과 이 성령 하나님은 서로 맞부딪힙니다. 거슬러요. 이 두 가지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우리의 소욕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올바로 봐야지 성령 하나님한테 우리가 소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끔 이 성령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무슨 그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 통해서 봤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건 다른 말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뤄가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우리의 육신에 원하는 것을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과 완전히 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혹시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려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성령 충만한 삶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성령 받으면 우리 몸에 병이 낫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 안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막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 이런 어떤 현상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요. 그거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갈성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사역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 봐서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많이 보고 마치 그런 현상이 성령 사역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